할렐루야. 1월 12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전을 아무나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가치를 알아야지만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 일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요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밭에서 땅을 매더라도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괴로움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 감격 감사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마지못해서 괴로워서 왕이 선포했으니까 왕의 눈치를 보고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자가 있습니다. 고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가치를 알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정성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아는 사람들. 저 친구는 왜 정성을 들이지 못할까? 나보다 먼저 태어났는데, 섭리사에서 나보다 먼저 태어났고, 내가 보기에 신앙도 깊은 것 같은데, 신앙도 오래 했는데, 왜 저거밖에 못할까? 가치를 아는 것과 가치를 모르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 때 진정한 믿음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해. 아유, 아들아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냥 인사처럼 하는 멘트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가치를 알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 가치, 유대 땅을 향한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치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 건축하는 거 꼭 먹고 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때가 되면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조차 일하는 나 자신이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허락을 해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잡혔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인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권리,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너는 여기까지 벗어나지 마.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괴로웠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팔자구나, 내 운명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운명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팔자를 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구속되어서 살라고 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으로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고로 백성들을 구속시켰습니다. 억압시켰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은 정말 잘 타고났는데 자식에게 말로 억압시키지 않습니까?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에휴, 못난 너, 너는 너가 애비 닮았어, 너는 너 어미 닮았어, 에휴, 못난 너. 자꾸 단점만 이야기를 합니다. 못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로 그 아이를 구속시켜버리는 겁니다.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데 소심하게 만들어버리고 주눅들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너는 못해. 조금만 실수하면 채찍을 가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소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 아이 운명입니까? 팔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운명과 팔자를 정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아주 옹졸한 놈으로, 소심한 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넌 잘해. 아빠 난 못하잖아.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아빠가 보기에는 너 예뻐, 너 잘생겼어, 멋지다, 우리 아들 최고다. 이 아이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아유, 저 녀석은 왜 저거밖에 못해? 부모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아이를 못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구속되어 있는 것, 한마디로 허털어져 있는 것, 건물로 표현한다면 무너진 것, 그리고 만물로 비유한다면 더러운 지저분한 그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자 합니다. 새롭게. 무엇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말씀으로. 말씀만 있으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정치, 경제, 의학,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 백서가 있습니다.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정석이 있습니다. 문서화시킨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도덕을 배웠잖아요. 도덕 윤리. 우리의 마음을 문서화시킨 거 아닙니까? 삶의 백서입니다. 그 말씀만 있으면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그냥 건축하겠습니까?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설계하고자 하는 자는 절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와야 합니다. 돕는 데 불과합니다. 벽돌을 나르든 청소를 하든. 근데 앞에서 진두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 다 죽습니다. 비바람에 무너져 버립니다. 고로 아주 견고한 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집이 견고해야 됩니다. 지금 경주에 사는 사람들, 포항에 사는 사람들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두렵지 않았는데 몇 번 흔들어 보다 보니까 몇 번 흔들어 버리니까 이제는 어때요? 땅이 갈라져도 우리 집은 안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 집이 튼튼한가? 네. 벽이 간 곳, 벽에 금이 간 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견고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 단단하게, 견고하게, 다른 말로 아주 실하게 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바람에 태풍에 휙 지붕 다 날아가 버립니다. 건축하면 뭐합니까? 날아가 버리는데, 다 부서져 버리는데. 고로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한때, 두때, 반때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1년은 봉사, 2년은 기머거리, 1년은 기머거리, 그 다음 또 1년은 벙어리.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과 악평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의 허물과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귀는 또한 마찬가지 잘못된 것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함부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들었다, 잘못된 것을 보았다, 잘못된 말을 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혀를 금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성장한 사람만이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늘 궁시름대고 늘 형제의 티만 쳐다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형제를 악평하고 형제를 비판하는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비바람에 휙 넘어져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휙 날아가 버려요. 오제의 마법사 집 날아가는 거 봤죠? 휙 날아가가지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전을 건축해 주셨는데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살리고 보아야 합니다. 집을 고치기 전에 아픈 자식을 먼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자식에게 빵이라도 밥이라도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이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혼자서 일을 해야 되지만 자식의 병을 고쳐주고 또 배고픈 자식에게 밥을 사주면 그냥 거둡니다. 아버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아들이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견고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로 예수님 자신이 목수였습니다. 그러니 진짜 집도 설계를 잘 하셨을 것이며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너진 전,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웬만하면 다 살아났습니다. 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고로 건축자들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대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성전을 건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때에 왔습니다. 우리를 재건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건축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백서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신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자기 생각이 아닌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전을 건축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뛰어들어야 내 생각 그 이상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재건축되었고 결국 우리가 건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자기 자신의 전, 스스로 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셀 수 없는 성전들이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성전들도 있습니다. 기술자가 아니면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고 눈물만 흘려야 합니다. 발만 동동 굴려야 합니다. 우리가 건축자가 되었으니 주님의 몸이 되었으니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건축하는 2018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